자,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간구는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The Prayer of Righteous Man. 의인의 간구는. 그 야고보서에는요, 제가 참 그 사춘기 막 그냥 그 교회 누구 많이 비판할 때는요, 제가 야고보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겁이 나요. 저는 젊었을 때 많이 비판을 했는데, 야, 내가 이제 비판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기독교 윤리를 전공을 했는데요. 거기서 논문을 쓸 때 목사님들 비판하는 걸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제가 걸리는 게 많아. 그걸 써놓고도 걸리는 게 많아서 참 남을 이렇게 비판하면은 그 비판을 이제 또 내가 받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그 소망교회 설교를 딱 썼는데, 소망교회는 그 박선희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 하셔서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장로신학대 그 교수님들이 많이 가시는데, 아무튼 설교는요, 잘 못해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닥칠 때 우상을 찾거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요,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한 적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먼저 기도해요. 이게 나이가 이제 60이 돼야지 정신 차리는지, 그렇게 배워도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집안에서 누가 나 도와줄까? 누가 도와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즐거우면 어떡합니까? 찬양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자랑질 하지 말고 즐거우면 찬양해야 돼요. 아유, 이거 보면은 기승전 나중에 보면 자기 자랑질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라고 표현했어요.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다. 힘이 있고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요즘은요, 그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라 이거저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걸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자원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 다녀오신 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대요. 외국 여행 가보면요, 애국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시원한 이곳,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겨울엔 따뜻하고,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 여기서 의인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를. 의인.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righteous man을 얘기해요. righteous man,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이 바르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의인과 악인. 그죠? 악인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보다 더 악할까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분하신 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셨어요. 좀 부끄러워야 되죠? 내가 진짜 의인인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암시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내가 하면 안 돼. 근데 그 총회하는 그 사람이 부탁을 하면 들어줘요. 우리 집 사람이 그 막내인데요, 그랬대요. 그 언니들이
집사람을 많이 부려먹었대. 아버지한테 뭔가를 얻어낼 때 집사람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꼬여갖고 이렇게 쉽게 떼는 거예요. 언니들이. 근데 그것도 맞아요. 제가 먼저 다니던 회사에 옛날에는요, 이 공기업들이 그게 많아요. 결제 들어가면요, 막 파일이 날아갑니다. 이것도 뭐, 자료로 갖고 가서 그냥 막 날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아마 지금 시대 되면요, 다 잘렸어. 막 폭력이고 뭐 이런 걸로 다 잘렸을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요, 그렇게 하면 다 잘리는데, 근데 우리 그 선배가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 그분 안수 집사님이에요. 자기는 그분한테 들어만 가면은 결제를 받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했대요. 야, 내가 들어가서 10분 만에 결제 받아갖고 나올게. 다른 사람들 잡혀서 들어가서 30분도 더 걸리는데 결제 파일 날아가서 못 갖고 나오는데 이분은 받아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간대요. 기도하고 들어가서 이 결제하는 분이 마음이 녹아져. 그래서 어떻게 칭찬까지 받고도 나오는데 그런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요, 그 부탁이 응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죠?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누가 자극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거 되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주를 할 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저주는 잘 안 하죠. 저주는. 근데 다윗 하나님이 마음에 아프다고 하는 다윗은 얼마나 사실은 저주 기도 많이 했어요. 저놈 손 좀 봐달라고 막. 사실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나를 속상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상하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 오늘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때? 오늘 처음에는요, 첫 번째로는 고난당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당해도요, 기도 안 해. 딴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괜히 그렇고,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기면 복이 되는데, 잘 못 이기죠.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Right now. 바로 기도 시작해야 돼요. 바로. 그래야지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 딴짓을 못합니다.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사탄 너희들 꼼짝 마라. 내가 기도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요, 점점 사탄들이 더 우리 주위의 가족까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가나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없는 부모 생각해 보세요. 속이 많이 상하는데 분인나가 가끔 자식 없다고 쓰셔요. 옆구리를. 그러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격분했다. 한나가 격분했다. 그래서 격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은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분인나보다. 근데도 그거 마음에 안 차요. 뭐예요?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격분해서 화가 나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모르고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술 취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나가 그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을 낳습니다. 아니, 사무엘을 낳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나가 서운했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그러니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 봉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성경의 끝말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나
다니엘한테 더 복을 주십니다. 3아들과 2딸을 더 주십니다. 다니엘을 빼고.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기도의 힘이.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모세. 애굽의 왕자인 모세. 잘난 체 하던 모세가요. 깨져서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모세도 보면은요.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 자기 동족 욕했다고 그 애굽 사람은 쳐 죽였잖아요. 그래놓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 안 가도 됐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경 읽으면서 아니 왕자인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럴까? 근데 도망가는 게 그게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죠. 그죠?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의 조지 뮬러 목사님 있죠?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면 일평생 그가 기도응답을 5만 번을 받았대요. 5만 번. 우리 여기 제일 기도응답 많이 받은 분 누구실까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받으셨겠죠? 한번 카운팅 해보셨어요? 저는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될까 해봤더니 한 10,000번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60 됐는데 10,000번. 10,000번도 이게 따지면 계산이. 근데 5만 번을 따지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60년 동안 매일 2.28번을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5만 번 이상을 기도응답을 받았을까? 이분은 기도하면요. 기도 끝날 때 저 문 열고 들어온대요. 벌써 자기 기도하는 거 들고. 대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요.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무기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되고 기도 안 하면요. 누가 해결할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오늘 이거 오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근데 오늘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또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이 시간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거 다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본문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고난을 받던 시기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이루어진 것 같죠?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 저희 자녀들도 있고 우리 이제 보면 혜정이 다 여기 있잖아요. 잘 모르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요. 서울에서 자랐는데 형편없었어요. 6.25 끝나고 10년 후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제가 다닌 학교들이요. 옛날에 너무나 애들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죠. 부가현장에서 살았는데 오전반, 오후반을 다녔어요. 아니, 중학교는 또 제가 16반이 있었던 데 다녔는데 지금 요즘 떠요. 옛날에 성수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형편없었는데 지금 성수동이 저렇게 뜰지는. 그 다음에 개포동에 가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개포동이 옛날에 배밥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땅값이 제일 비싸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용사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정치인들 많이 이것도 이용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거 이용하는 것보다 기억을 계속해야 됩니다. 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그죠? 우리 억압받고 살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국민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유엔 참전국 이런 나라 다 돼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6.25 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냥 됐나요?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6.25 전에는 2830교회가 있었는데 6.25 끝나고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네, 빵. 근데 그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유명한 영락교회. 영락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설립한 교회인데요. 참 영락교회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잘해요. 제가 어릴 때 자란 2교회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 다녔던 교회 제가 서울에 마천세계로교회 다녔는데 거기가 다 영락교회에서 지어준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얘가 여기 와보니까 강원동로에 두 교회가 또, 우리 교단에 두 교회가 또 영락교회가 지어졌어요. 여기 임원에 가면 임원교회. 그죠? 그 다음에 가평교회. 가평교회. 거기가 영락교회에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너무나 참 생각해 보세요. 피난 온 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아갖고 교회를 그렇게 지어줬다. 저는요, 지금 이 나이 동안 딱 교회 하나밖에 못 진 것 같아요. 하나. 요 너머에 북면에 있는 거기 해 뜨는 교회 있을 때 제가 안수집사 할 때 지었는데, 안수집사 전이죠, 그때. 딱 하나 짓기도 힘들어요. 영락교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얼마나 교회를, 내가 아는 교회만, 내가 접한 교회만 4개인데 몇 개를 지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되게요, 우리나라는 해방도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는 남한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라는 더욱더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돌아다녀 보세요. 다 차 없는 집안이 없고, 그죠?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우리 조성국 장로님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잔뜩 있고, 아직도 있겠죠? 근데 저는요, 동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먹을 게 옷이 없어서 제가 또 키가 더 클 건데 덜 컸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도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굶는 집 있나요? 참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인데 광복이 그냥 됐나요? 많은 피와 땀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린 그런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나라 기독교 14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 세계를 우리가 흔들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이제 북한도 북한 제가 봤을 때 거의 손 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빨리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나은 거 핵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우리 되게 무섭게 보고 있어요. 중국도 우리 무섭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조금 외교를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갔다가, 전임 대통령 때 중국한테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어림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두 번째로 못 살았던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번에 올림픽도 지금 탑10 안에 또 들어오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탑10이에요. 그죠? 코리안 컬처는 탑1이죠, 1.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국에요, 윌리엄 4세가요, 윌리엄 4세 왕이 죽은 이튿날 처녀가 왕으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64년 동안. 영국의 번영은요,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성취한 것입니다. 영국 국기 아래 해가 지지 않던 때도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영국 뭐라 그러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넓어서. 또 영연방이에요. 캐나다도 영연방이야. 그죠? 저 뉴질랜드, 지금 호주가 되게 잘하대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보다 위에 있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다, 저기 아메리카를 가든, 저쪽에, 아무 데나 가나 다 영연방이에요, 영연방.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때 이루어진 게 빅토리아 여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엘리자베스 여왕도 나오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영국을 더 강하게 했지만요. 사실은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요, 뭐냐면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녀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습니다. 잠시도 자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던 성경을 놓고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여성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영국이 통치하는 데가 더 있었는데 이 빅토리아 왕이 되면서 거기가 떨어져 나갔어. 우리는 인정 안 해. 그리고 떨어져 나가고 영국만 딱 남았어요. 근데 이 빅토리아 왕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한 겁니다. 이때는요, 딱 어떻게 보면은 여왕도 인정하지 않던 시대, 프랑스와 막 전쟁을 마친 시기라 경제적 공황이 있던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했고 기도로 정치를 했습니다.
인도의 그 왕자 한 사람이요. 인도도 사실은 인도도 영어 잘하죠? 거기도 영국 점령지였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왜 일본 점령지였는지 영국 점령지였으면 좋았을걸. 우리나라 영어 되게 잘할 텐데. 일본 말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어? 지금 영국 식민지였던 데가 잘 나가요, 지금. 인도도 그렇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고 영국을 거쳐갔던 데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영어를 다 잘해서.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요, 여왕께 물었대요.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데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정치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과 기도가 바로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요,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캔자스 시티에 한 그 성루가 병원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 심장병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기독교의 한 기도 모임에서 쾌유 기도, 그죠? 그냥 무작위로 이름만 놓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 환자들이 많이 호전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고 그냥 이름만 놓고 기도를 했는데도 이 기도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병 낫는 이런 것도 더 많았고, 빨리 호전되더라고요, 호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냥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병원 당국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거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와 건강 간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돈이나 이런 거 못 도와줘도 기도를 해주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무기를 하나씩 주셨어. 기도의 무기. 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Powerful and effective. 우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 무당 보기 힘든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굿하는 데 가서 쓱 가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굿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예수 하면은 그냥 도망가요. 그죠? 귀신 쫓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요즘은요, 병이 들면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요,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의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는요, 약간 좀 정부도 좀 뭐 너무 지나치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의사들이 과연 저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세브란스 병원이 이번에 되게 잘못했다. 기독교의 이념에 의해서 그렇게 해갖고선 한 학교가, 병원이 저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돌팔이가요, 거기서 나왔대요, 옛날에. 제가 한의학 공부할 때 들었는데 돈팔이였대요, 돈팔이. 돈을 좋아하는 의사들을 돈팔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변해서 돌팔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돌팔이 의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변호사 많이 뽑을 때. 변호사 우리나라 처음에 150명씩 뽑았죠. 그럼 사법고 10패스 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00명 올렸어요. 300명 올렸을 때도 그때 힘들었죠. 근데 변호사 나중에 1000명 뽑았어요. 1년에 1000명씩. 근데 아무도 얘기 못 했어요. 근데 의사들은 지금 그래요. 감히 우리한테? 이게 되게 교만한 거예요. 감히 우리한테. 감히라는 거. 감히. 이런 말은 심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이게 얘기하셔야지. 감히. 이 봉사정신을 갖고 살면요,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특권층이다. 너희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학생들이 많으면 자기들한테 자기가 누리는 것을 못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의사들이 많다 그래도 이 근처는 의사 구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전문의 안 오잖아요, 여기.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그죠? 병원에
가면은 날 수 있을까? 실제 병원에 가면요, 감기만 해도 잘 안 낫는 거래요. 그냥 더 진행이 안 되게 약을 주는 거지, 감기도 못 고치는 게 바로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병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면서 병원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냥 병원에 간다, 그게 아니고, 아프면은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안수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 기도하면서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예요, 사역자.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 지금 저짓하고 있다. 그죠? 저짓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기도는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자기의 여제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자기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될 때 멜리데라는 섬에, 그 지중해 가기 전에 멜리데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머물렀을 때 거기 딱 내리니까 거기에서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블리오 사람의 부친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바로 낫네.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멜리데 섬에서는. 신이 왔다고. 우리 신급입니다, 신급. 기도하면 나요,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해도 그렇지. 나나 가족, 우리 이웃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요,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바로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죄와 병은요,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자랑해야 됩니다. 특히 병 있는 분요, 자기 병을 자랑하면요, 옆에서 가르쳐줘요. 이거 한번 써봐라, 저거 한번 써봐라. 그냥 무조건 병원에만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옆에 저기 선생님들이 있어요. 옆에 경험했던 선생님들이 얘기해보면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리고 죄도요, 잠깐 숨기지 말고 내가 먼저 이런 죄를 졌어, 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도 그 죄에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죄는 숨기고 남의 죄는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병도 숨겨. 병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병은 자랑해야 돼. 나 이런 병이 있다. 유병장수 있죠, 유병장수. 병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저희 어머니가 병이 많은데 제 어머니 장수하실 것 같아. 맨날 아프시다 그러는데.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한 번에 넘어지는 사람. 건강하다가 한 번에 넘어지면 바로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건강관리 안 하거든, 내가 건강하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사함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를 고백을 안 하니까 그러죠. 죄 고백하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1517년 그 마르틴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주 왕의 그 개혁 선언문을 붙였죠. 그 당시만 해도요, 교황한테 엉겨 붙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한테 엉겨 붙는 거예요. 왕한테 엉겨 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잖아요. 그 당시에요, 교황.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물어봤더니 결국은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부인이요, 너무나 멋져요. 부인이 또 도와줬어요. 부인. 그래서 옆에 배우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들도 기도하는 배우자들이 돼야 돼요. 다른 걸로 뭐 꼼수 부리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사실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축구 선수와 감독은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결과물이 비교가 안 됩니다. 참 아까운데, 우상혁이 사실은 크리스찬인데 오늘 7등밖에 못했잖아요. 너무 아까워. 근데요, 다 뜻이 있어요. 우상혁이 뭐예요? 스마일 선수래, 스마일. 항상 묻잖아요. 너는 왜 항상 묻니? 우리 복음성가처럼 너는 왜 항상 묻니? 이번 올림픽에서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두각을 나타냈어요. 안세영, 그 다음에 안바울. 안바울은요, 단체전, 자기가 떨어졌는데 자기 위체급으로 자기가 출전해서 안바울 때문에 단체전 메달을 못 받은 5명이 다 받았어요. 안바울 때문에. 이름도 바울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상국. 잘생긴 오상국.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상국 때문에. 키가 오상국이 192밖에 안 된대. 192밖에 안 되는데 또 잘생겼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우리 박모 집사님이나 김철욱 집사님 수준 얼굴 되는 것 같은데 키가 훨씬 더 커. 키가. 근데 이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되거나 안 되고 내가 꼭 올림픽 메달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탁구, 이번에 탁구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 탁구 선수 여자 3명 중에 2명이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예요. 전지혜하고 뭐예요? 이지혜인가? 지혜죠. 근데 저는 이지혜도 그 친구도 귀화해서 이름을 기독교식 이름으로 지은 거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횡재했대요. 우리나라 중국에 있으면 국가대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와서 국가대표를 해갖고 올림픽 동메달을 땄잖아. 전지희는 12년 만이래요. 귀화한 지 12년 만에 올림픽 동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북에 있다가 온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너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북에서 넘어오는 분들, 또 외국에서 넘어오는 그 중국, 뭐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 많이 외국에서 오는 분들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을 안 하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다문적 국가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 다 같이 살 준비를 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슬람이나 이런 거 믿지 않게 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하나님 믿게.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보니까 우리 그 새벽에 힘든데 여기 거룩한 분들이 많아요. 새벽 예배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진짜 목사들 있잖아요. 여기 전념하는데도 목사들도 그 제일 싫어하는 게 새벽 예배인데. 내가 일하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한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순교자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무기이자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쉽게 부탁하는 절차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부탁하는 절차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기도 이루어진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자랐어요. 고등학교나 제대로 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는 거, 우리 할머니 무릎 앞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던 거 3가지를 크게 기도했는데 잘 살게. 그 다음에 배우자. 어떻게 어릴 때 배우자를 얘기했어?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하게. 그 당시에는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저는. 욕심 있는 거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뭐 아버지인데 다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분인데. 그죠? 우리 원덕교회와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기도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